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복음을 위한 도전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한 지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벽을 마주하죠. 어떤 벽은 우리를 막아서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벽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도약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4년을 보내면서 내가 느끼는 내 앞에 나의 한계를 정의하는 그 벽은 무엇일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벽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네 친구들, 이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중에 벽을 만나게 되죠. 어떤 벽을 만나게 되죠? 많은 군중이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벽, 우리가 이것은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와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벽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만약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가다가 앞에 군중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했으면 오늘 본문은 1, 2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믿음은 벽을 넘어서, 군중이라는 벽을 넘어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아까는 여러분의 개인의 벽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벽은 어떤 벽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벽이 될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관심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화된 문화입니다.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가치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세속화된 문화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를 계속해서 비틀고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낳는 열매입니다. 삶과 신앙은 나눠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벽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세속화된 문화, 복음에 대한 오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벽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벽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계를 내가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겠는가? 아니면 그 벽 앞에, 그 한계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회색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벽 앞에, 그 한계 앞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그 한계와 벽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멈추고 좌절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1번인데요. 오늘 이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자, 우리 오늘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정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뭐가 시작이 되죠? 정치가 시작이 돼요. 지긋지긋한 정치.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같고 너무 똑같고 내가 나랑 완전히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이 모이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죠? 서로가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가 화합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 수싸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뭐 했죠? 연합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뭐였죠? 중풍병자였던 그들의 지인, 그들의 친구를 뭐 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의정이나 의무감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간절함. 간절함.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이 중풍병자 친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주변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중풍병자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관계 속에 지친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시고 하셨고 하실 예정들이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맞을까요? 예, 사랑하는데 독사를 주실 분 없죠. 사랑하면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걸 주고 싶어지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주시겠어요? 저는 복음을 줄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함, 이 벽을 넘는 간절함,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가서 우리가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게 아니죠. 뭔가 세상적인 사회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했죠.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뭐였어요? 최후의 방안이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간절함. 정말 이 중풍병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관계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웅크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끊임없는 중독과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와 자매 중에 그들에게 정말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정말 내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이 사랑이 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협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여기저기로 나뉘어지는 분열과 그리고 분쟁 속에,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도 작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될까요? 침묵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일까요?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원형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을 위한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 연합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않는 그 열정과 멈추지 않는 하나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때로는 의무와 책임으로, 때로는 교회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걸로, 때로는 이 사람을 그냥 천국구 보내기 위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면적으로 가장 겉으로 볼 때 필요한 건 뭐죠? 육체적으로 낫는 거잖아요. 치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선포하신 건 뭐예요? 너가 죄사함을 뭐했다? 얻었다. 받았다라고 해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우리가 그 음식과 거주할 집과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력을 얻게 하는 모든 재료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것에 비해서는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치장하더라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좌절, 허무함,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죄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 치유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죄를 표면적인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 삶에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보다는 10배, 20배로 번영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고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항상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있는지를 얘기하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으시죠? 하나님이 찾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듣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시죠? 독생자를 보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일이 뭐냐면, 한 중풍병자를, 한 사람을,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머무르고 고여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존 스토트는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네 친구들은 세 번째로 뭐였죠? 벽을 넘게 했죠. 그 간절함이 이들을 벽을 넘게 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멍을 뚫어서. 아멘. 내 친구는 군중 때문에 길이 막혔을 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붕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한다라는 간절함으로 한계를 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또한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지인이나 일터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그 주거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떤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교회 차원에서 봤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 동료를, 내 가족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인을, 내가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벽, 너무 바빠서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벽, 우리의 전도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의 벽,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벽. 오늘 똑같은 거죠.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군중이라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군중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하나는 이 군중들을 뚫고 어떻게 이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군중이라는 그 벽, 자신의 한계죠. 자신이 느끼는 그 한계점 안에서 주저앉아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그래, 그 친구는 그래, 나랑 가깝게 지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자가라면 태자를 놓을 거야. 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와 관계를 멀리할 사람이야. 아, 그 사람 너무 바쁘지. 아, 그 사람은 영영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발작 버튼이 늘린 것처럼 긁히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벽 앞에서, 이런 한계 앞에서 우리는 멈출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을 넘을 것인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지붕을 뜯는 희생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눈에는 보기에는 겉모습은 멀쩡하죠. 좋은 직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말끔하게 있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거 없다고 해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와 결핍과 아픔과 좌절이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재능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걔도 없지만 나도 없어. 아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쓸 만한 내 여력이 나도 지금 얼마나 내가 힘든데 그게 있겠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지금 나 먹고 사는데 써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타적으로 쓸 수 있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느끼고 네가 경험하고 너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군중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기를 나누잖아요. 얘기를 나누면 6시에 시작했던 얘기가 10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날 누가 신방을 요청해요. 예배 시작하기 한 40분 전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처참해요, 삶이. 그 얘기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 저 미안.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안 돼요. 내가 의식하는 한.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을 넘어서 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지붕을 뚫을 만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은 벽을 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을 때 이 군중은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벽은 이들에게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도약대가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략이 그에게서 이전에 없던 한계를 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벽을 넘고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난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그것도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2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2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뭘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할 때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병자는 어떤 믿음이 있든 없든 그는 그냥 통나무처럼 누워 있는데 그 네 명이 가진 믿음으로 이 통나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문맥상 맞나요? 성경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인지 중풍병자를 포함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첫 번째 난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누구를 포함한 믿음이죠?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답이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우리의 부모가 죄 용서받았다고 아들이 죄 용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도 간절함을 같이 공유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다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실려왔던 중풍병자에도 같은 이런 절실한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뭘까? 이 믿음의 내용.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적 무능. 예, 어려운 말 아니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이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만큼 이들에게는 그 지난 시간 속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일들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았겠어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던 어떠한 의원과 어떠한 약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시고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분석하셨다는 뜻이에요. 분석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하는 그 믿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지붕 뚫고 그냥 내려가면 주님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이를 구원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 믿음 안에는 뭐냐면 전적 무능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5명이 아무런 노력과 어떠한 애를 써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자가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석학이 있습니다. 알레스터 맥글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따라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는 의롭다? 뭐예요?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힘, 인간이 가진 힘으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레스터 맥클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죄와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알아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가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내 친구를 일으키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내 친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저희가 새 아이 키우면서 못 키워요. 우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옆에 있는 지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그들 안에 결핍을 우리가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치료할 수 없으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제 남편도,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내 가까운 친구들도, 지인들도 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저를 일으키실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주님은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죠. 주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회복시키고 싶지만 회복이 안 되는 그 사람, 치유하고 싶지만 치유가 안 되는 그 사람, 우리는 알죠. 우리의 힘으로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은 인간은 안 변하고 결국 인간은 결핍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패배주의적인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을 그 내 친구한테 맡긴 겁니다. 저는 이거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로 나오면 나도 설 수 있고 너도 설 수 있어. 예수께로 나오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짧고, 내가 내 손도 짧고 내 마음도 짧아서 나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돌볼 수 없지만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일으켜 세우시고 너를 회복하실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와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 우리가 벽을 넘어야 돼요. 벽을 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선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내 생각이 재형성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나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장이 있고 교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 시작. 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하늘에서는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마다 보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된 중풍병자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의무와 책임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조도 아닙니다. 12달 중에 한 달을 주님이 내 마음을 같이 나눌까? 네 주변에 너에게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그 지인, 그 가족, 그 친구, 그 일터에서 직장 동료가 있지. 그들을 찾자. 그리고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그들을 진짜로 회복하고 진짜 그들을 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에 기쁨이 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막 제대할 때 그 홍연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바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었는데 항상 월요일만 되면 주일 제일 월요일만 되면 그 매일 쪽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면 암기할 게 이만큼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마치 이방인과 같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쭉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제 이사하면서 부모님이 그쪽으로 또 이렇게 옮겨지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찍었나 봐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청년부 예배를 저보고 늘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라 반갑다. 나는 또래가 없어서 네가 나와야 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아. 가니까 또래가 왜 이렇게 많아? 쟤도 또래 얘도 또래 다 또래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기숙말을 늘 이래요. 장서가 내가 시간이 되게 많아서 놀 사람이 필요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도 알겠지만 그 게임 그때 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너만 할 줄 알잖아. 너만 잘하잖아. 그래서 너랑만 내가 놀아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다니니까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친구가 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 집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친해지니까 이 친구가 눈여겨보는 거죠, 저를 계속. 근데 여러분, 남자가 남자한테 다이어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트 다이어리도 2번 받았거든요, 이 친구한테. 기도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제 옆에 툭 건든 다음에 이렇게 쇼핑백을 냅둬요. 그럼 보면 남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니까 뭔가 남자가 받을 만한 거 줘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1년 플랜을 짤 수 있는 다이어리, 스티커, 그리고 거기에 봉투 5만 원. 항상 돈 봉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뭐냐면 이거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너하고 나누라고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얼마나 외로워요. 외롭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생활을 막 하다가도 그냥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치이기도 하고, 왜냐면 나 그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또 예전에 놀던 버릇과 습관이 있어서 금요일 날 철야 맨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야, 금요 철야 끝나고 스타크래프트 한판 하자. 야, 내가 어제 돈 좀 생겼는데 우리 코리안 바베큐 가자. 그러면 그럼 나가요. 나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제 옆에 꼭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제 등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믿음이 막 자라고 막 신앙이 제가 조금씩 자랐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예배 생활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불러요. 전화로 해요. 현표, 나는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이거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교회 주차장으로 저를 불러요. 불러서 그 둘 다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저를 앞에다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너를 되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쓰시려고 너를 이렇게 신앙을 막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거
너가 너무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잡은 만큼 마귀도 너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치킨 먹고 같이 찜질방 갈까? 항상 그렇게 저를 해줬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또 저에게 내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양가부모님들의 기도가 또 저에게 내 친구가 돼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거죠. 시간을 생각해 보면 뒤에 예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내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기학교 교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좋은 친구로, 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는 이 내 친구들처럼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생각 안에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닿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전략도 주시기도 해요.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벌써 4주 동안 우리가 작정한 시간이 4주였는데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여태까지 그냥 한계 때문에 벽의 앞에서 그냥 그래, 이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라. 오늘 한계를 넘는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를 의무와 책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주님이 함께, 내 친구도 중풍병자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친구죠. 이 내 친구가 뭐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왔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오감으로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이 친구를 본 입장에서, 이 친구는 정말 여태까지 가장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던 친구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기쁨을 나누기 원하세요. 저희 교회를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겉으로 보는 멀쩡하지만 모두가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저에게 있었던 그 내 친구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내 친구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내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헛된 것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한 헛된 가치에 자기의 삶을 들이면서 낭비하고 있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는 복된 사명의 길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그 교회사 속에서 영적 대각성, 더 그레이트 웨이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대륙을 깨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3번이나.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찰스 피니,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레, D.L. 무디까지. 근데 그 역사의 한복판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간절함을 하나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애통함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 오장석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예수님을 제가 기억해요. 2006년도 5, 6년도 그 어간에 군 제대하고 말년에 저는 그 넓은 교회 공간에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주님이 제 전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자유함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진짜 살 수 있다. 그 확신이 저는 저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단체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저 안에 기독교적인 낭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결핍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목을 축이려 어디로 가도 그 목을 그들이 속 시원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자여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기 있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을 거다.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의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2024년 동안 내가 기도를 포기했던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때로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여러 벽과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2024년 연말에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내 친구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시작하는 변곡점으로 2024년 연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니 죽었다 말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대신자를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다시 한번 새신자를 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지난주에 그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에 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응어리가 있는 거죠, 이분한테. 근데 이제 같이 셀 모임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남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 한계인 거죠. 우리 남편은 이제 유명 대학의 교수인데 책도 쓰시고 남편은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이라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도 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포기하게 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임에 전도를 하면서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서 셀 식구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셀 식구들 나누는데 셀 식구들이 이런 말 했대요. 그 남편이 쓴 책을 우리가 다 삽시다. 남편의 자서전을 다 사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읽고 집 근처에 바베큐장을 하나 빌려서 우리가 남편분을 기도하면서 공 들여서 우리가 남편분을 바베큐장으로 불러냅시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남편한테 잘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여보 우리 이렇게 하고 해서 근데 여보
당신 책을 읽고 좋다고 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한번 작가로서 만나줘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심드렁하게 나갔는데 이 셀 식구들이 가서 우리 팬입니다. 책에 사인해 주세요. 자서전을 읽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멋진 인생 사셨네요 했는데 그날 이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우리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에너지를 들여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결론은 일으키셨어요.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고 우리는 능력이 적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하려니까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연말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나가는 일, 여러분의 지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갈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주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를 하나님께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의 간절함을 달라고 주여 일차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시작, 오 하나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군중이라는 병 함께 나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너무 바쁘고 그 사람은 시간이 없고 그 사람은 복음에 닫혀있고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관계적으로 끊어질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하나님 십자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먼곳에서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진음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예전에 오래 했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산에서 사역할 때 탄현역 근처에서 태영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근데 그 그룹에 6명의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찐친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 같이 가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얘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그 애가 막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쌓였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아픔을 토해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때 중고등부 태신자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더니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친한 친구 5명 있잖아. 가은이부터 시작해서 채연이 다 애들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 친구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걔네들은
교회 오면 지루하다 말할 거고, 교회 오면 걔네들은 그냥 뒤에서 떠들고 장난쳐서 오히려 예배가 방해가 될 거고, 그리고 혹여나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해요? 그 제가 이랬어요. 너는 기도하고 그 애들한테 건면해라. 같이 가자고.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슈퍼맨 증후군 빠지지 마세요. 주님께로 인도하면 돼요.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영원아, 넌 이거만 하면 돼. 걔네들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기만 해. 그럼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여기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그 5명의 애들 불렀는데 4명이 온 거예요. 4명 애들이 3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항아리 기도하면 4명이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받고 울고, 차량 운행 맨날 해주러 가면 걔네들이 그 추운 날에도 목도리 뒤집어 쓰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놓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생각과 복잡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데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 말하고, 하나님 그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행동하는 믿음, 제 안에 그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열정을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너가 제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저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 앞에 그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의 심령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한계를 넘어서 지붕을 뜯는 하나님 나에게 열정과 열심과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장결자들을,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품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회복하고 치유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벽을 넘어 믿음으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 이 내 친구는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 몰려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들에게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 친구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잊지 말아라. 얘야, 포기하지 말아라. 한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다가왔던 내 친구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쏟은 그 사랑과 에너지와 시간, 그들이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또 다른 생산자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친구로 부르셔서 하늘의 지붕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지인, 동료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 사랑을 부어주시고 죽음보다 복음이 빠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답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벽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사랑이 그 무너진 벽에 잔해 속에 꽃처럼 피어서 전에는 내가 가질 수 없던 생각들, 전에는 내가 가질 수 없던 희생과 자기 포기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져서 아무쪼록 그분이, 그 존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의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 그건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12월 22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2024년 12월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여정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 가까이 두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중풍병자들을 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늘의 지붕을 뜯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